준할권 했으니 우리 박수 치면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준할권 했으니 어찌 찬자라니 준할권 했으니 어찌 찬자라니 눈물의 찬송들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떠난 마리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줄 것이니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떠난 나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쉽게 가볼 수 없는 그 쉽게 가볼 수 없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매일매일 염려가 있지만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활기찬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잘된 것은 내 독이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탓으로 우리 생각 뜻대로 또한 살 때가 많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고 사망에서 샘물을 주셨으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시련과 슬픔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리라는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욕심을 버리고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이 함께 계셔서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뜻과 생각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오 전하는 말씀마다 진리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여러분 앉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참 깁니다. 이렇게 긴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로마서 11절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로 꼽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비로된 바 오직 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성도는 사람 만난다고 주일예배 빠지고, 가족들과 놀러 간다고 주일예배 빠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주일예배 빠지고, 아무튼 툭하면 주일예배를 빠집니다. 물론 그분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사람 만난다고, 또한 가족들과의 모임이 있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주일예배를 쉽게 타협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성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또한 의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 때문에, 취미 때문에 바쁘다고 이 예배에 빠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진위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주일 성수의 문제를 가지고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에 구제를 담당할 7사람을 세워서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그 7 집사를 세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그 일꾼을 세울 때의 기준은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지혜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로 그가 온 유대에게,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물세사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이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따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을 따라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와 포도주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앞에 드린 그 고기와 포도주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까지 유대교의 그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행동거리가 이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고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문제지 자신들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 믿음을 따라 행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음식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한데 무엇이 문제냐? 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태도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신앙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내 믿음으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악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믿음인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 믿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말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데 그래서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웠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왜 다른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들은 당신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보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나 또한 11조 잘하나 봉사 잘하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일꾼을 뽑았으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사랑의 기준으로 일꾼을 세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헌금성활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과 이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 아닌데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또한 봉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잘 되려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내 가게 잘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목적이 바뀝니다. 정말 이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인 사람은 마치 흥정하는 것처럼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었는데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회사를 가지고 주님과 흥정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나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그 입시를 앞둔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그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제 아들 이제 고3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백일 새벽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 아들 그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혼자 이렇게 정해놓고 100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입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새벽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과연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결국은 자식을 위하여 살고 자식을 위하여 죽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100일 동안 한 번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이 성도를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식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만을 위해서 이 100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녀의 그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합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이 고난이 때일수록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고난이 자녀의 인생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목적인 사람은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인지를 한 번은 확인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도 나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따라서 행동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은 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먹고 마실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느냐,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은 바울 사도처럼 형제를 위해서 이 먹고 마실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의 목적인 사람이 화평의 일을 힘쓰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경은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와 거랑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화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인 줄 뻔히 알지만 속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이 뻔한데 어떻게 속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이 왜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거짓말하며 속아 욕하고 멸시할까요? 천만에요. 물론 그럴 사람도 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니다. 덕을 세운다 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인 우리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교회는 믿음이 뛰어난 소수의 사람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평범하더라도 아니 학식도 없고 또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기보다는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지 못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은 성도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성도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것이 기쁨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 당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런 성도를 판단하거나 없인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자신의 신앙 지식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들의 또한 연약함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며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믿음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믿음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문전의 앞뒷면처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내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또한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위주의 신앙생활, 나와 가족들을 위한 신앙생활의 그 목적을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을 가지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수사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께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수사나 수
주셔서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에게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 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 주기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가정 신방 예배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5시에 배옥기 성도님, 27일 날 이영희 원사님, 2월 3일 날 황인순 권사님 이렇게 가정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오랜만에 우리 그 형준이 아빠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저희 수준이 오랜만에 이렇게 왔어요. 감사합니다. 그 아동센터에서 다음 주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릉으로 캠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쪽 부르시고 나면 축도로 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나의 믿음의 목적이 예수님일 때 또한 하나님일 때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